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현장에 예배 드리시고, 아직도 코로나 전국입니다만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이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날 인원 제한 거리 두기를 해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염병 등급을 내일부터 2등급으로 낮추겠다. 1등급일 때는 돈이 나왔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등급이면 그냥 일반 감기 정도, 독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걸리시려면 오늘 걸리셔야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시고, 오늘 부지런히 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의 코를 맞대서 이렇게 부비면서 인사를 하셔서 오늘 검사를 하시면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뇌가 축소되고 폐가 섬유화가 진행되고 수명이 단축되니까 잠시 잠깐의 눈이 멀어서 오늘 코를 부비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2020년 12월 달부터 갑자기 상황이 팬데믹 상황으로 간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니 1월 달에 그런 말이 나오고 2월 달부터는 이제 봉쇄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달부터 이렇게 봉쇄 조치가 취해져 가지고 점점 하더니 나중에는 거리 두기 뭐 이렇게 마스크 쓰기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 정부에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2m 간격으로 떨어뜨려 앉으라니 나중에는 예배에 성도의 10%만 참여시켜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한을 두고 아무리 많아도 399명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코로나의 전국에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때 기회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서 어떤 밖에 활동적인 일을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정신을 참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6개월 지나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밥을 안 주는데 밥 사 먹고 오라. 그러면 만약에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주변의 식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잖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든 아니면 주변에서 식당을 먹든 아수라장은 안 될 거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좋다. 그냥 우리 교회는 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아주 중요한 회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약 2년이죠. 2020년 6월 달부터 회개의 한 방면을 다시 알게 됐는데 그것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나는 왜 열심히 살아가는데 질병에 걸리고 자식이 길을 안 열리고 살아가느냐? 그 비밀이 뭔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2년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의 나이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안 좋다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얻을 것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달려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셔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로 수백 편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책으로 나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문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저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이 세월을 이렇게 보냈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자를 입이 닳도록 외쳤는데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땡 잡았죠? 그 다음 과정을 미리 안다는 게 여러분 왜 학원을 보내요? 그 다음 과정 미리 예습해가지고 선생님 할 때 저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모른 척하죠. 네.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예비된 축복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먼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사역을 이어받을 자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계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자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위임을 하시고 하늘에 예비된 복을 받게 하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불러내서 사용하실까요? 기본적인 제가 소양 말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을 불러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선택한 사명자들을 불러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초기 네 제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주님, 제가요 주님의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정하심 하에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르는 거예요. 너 이제 그때가 되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불려진 게 아니라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명의 제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게 될 때도 어떤 사역자는 간접적으로 불러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었어. 성경을 읽다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친구가 하는 말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놀라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한글 성경은 지금 돼 있는데 원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명자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 나누는 거룩한 형제.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사명자들 말고 제자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 알아요. 시작할 때 딱
들어볼 때, 오! 이건 나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냥 알아져요. 이거 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알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된 복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누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사명자다 라고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바울 선교단이 바울을 참여하듯이 그 부르심에,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하도록 그 사람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쓰임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권한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그 지명하는 사람을 협력하여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함으로 그 복을 받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하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참여함으로 복을 받을 자들인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든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그릇을 만들었는가? 이 그릇을 왜 만들었는가?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모르고 살면 이거는 허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목적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특별히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특별히 부르셨는지를, 그렇게 예정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는 사역자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양쪽에 유전자 절반씩 받아가지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요. 음악 잘하고 미술 잘하고 연설 잘하고 글 잘 쓰고 운동 잘하고 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그러는 거죠. 도둑놈이 집안에 도둑놈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죠. 네,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로 말미암아 육신이 엄마의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세요. 낙원에 자라고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을 사람이 보내주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면 보내줘요. 왜냐하면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올바른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유산을 시켜요. 하나님이. 안 태어나게 하는 거죠.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는 건강한 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짧게 집어주는데, 그 영혼이 보내줄 때 어린 아기부터 어느 정도 성숙한 아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최소 영의 나이가 7, 8세는 돼야 돼요. 보내줄 때. 이건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7, 8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서너 살 때나 그 밑에로 오게 되면은 목사님 뒤치다거리 하다가 힘들어요. 목사님 늘 삐져. 그래가지고 목사님 뒤치다거리 너무 힘들어. 7, 8세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가장 성숙해서 온 사람이 몇 살이냐? 15, 16세에 와요. 15, 16세.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한 살 나이를 못 먹고 죽어요. 영의 나이가. 그런데 성숙한 어떤 사람은 1년에도 2살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20년에 한 살 먹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내보내가지고 양떼들을 키우는 자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부터 예정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영적인 성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고 당신 우리 교단에서 제명할 거야. 그래도 해, 그 양반은.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숙한 나이에 사명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나 뱃속에다가 이 뱃속에 집어넣어 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때 태어날 것인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건지, 북한에 태어나면 사역자로 쌤 못 받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예.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지,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 일할 건지, 어느 집안에 태어날 것인지, 그 사람이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 그 사역을 감당해서 어떤 은사가 필요할 것인지를 다 예비한 그 부모의 유전자, 좋은 유전자의 그 밑에 딱 태어나게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예외는 가끔씩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을 같이 함으로 복을 받을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이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는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후임자,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자를 뽑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4명의 제자를, 초기 제자를 뽑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주셨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를 뽑으셨어요. 한간히 놀고 있는 자를 뽑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뽑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을 갑자기 불러내셨어요. 어떡해요? 나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뽑는데 4명의 초기 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 4명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4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뽑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헬라어에서 제가 한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라. 회개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는데 주님은 눈독을 들이시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라 말해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2명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버렸던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얻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참을 더 앞으로 가시더니 같은 종류의 다른 2제자를 또 2 형제를 보셨어요. 여기 알로스예요. 어너더비아, 디퍼런트가 아닌 같은 종류의 다른 어부들이죠. 네, 어부들을 보신 거예요. 그때 그 2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이제
그물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내버려 둔 다음에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갈릴리 두루 다니시더니 3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왕국, 하늘의 그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들과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 저희는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을 모르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을 잘 모르면 늦게 믿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세상에는 물질적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만 일평생에 매어 살다가 결국에 죽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내 가족을 어떻게 하고 내 생계는 어떻게 하고 이것부터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신이 하늘의 부르심에서 응답 받아서 살게 된다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채 있는 그 상과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신분의 상을 결국에 놓쳐버리고 마는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4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12명을 불렀는데 12명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복이 있었어요. 이미 보낼 때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복에서 탈락되고, 두 번째는 그 복에 미치지 못해서 복을 덜 받은 사람도 있어요.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못 받아요. 결국에 지금 제가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걸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부응해서 그대로 그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채 있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불러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불러서 그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딱 요약해 보면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자를 부르세요. 뭐라고요? 게으른 자 안 불러요. 자신의 분야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가해서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지? 그건 지금 착각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이건 지금 배에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물가에 물가든지 아니면 물 발높이 정도 되는 데서 지금 투망 던지고 그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열심히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을 때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배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기 위한 채비를 계속
그래서 수선하고 깊고 이렇게 채비를 하고 있을 때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가한 사람 불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불러요. 기드온을 사사를 부를 때는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하고 있을 때 불러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는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그 불러요. 신약이 들어와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세관 일을 하고 있을 때 불러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던지든지 그물을 깁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래 부른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분야에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른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가 되든지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야 된다는 걸 알고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 얘기했습니다. 미리 예정하셔서 이 땅에 일하라고 보낸 자가 때가 되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에 약 5%는 하나님의 길을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쓴다는 거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쓰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베드로는 24장로, 천국의 가장 앞에 있는 24장로의 한 사람으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주여, 왜 그러십니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되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새여, 당신의 아들을 다 모으시오. 그랬더니 아들 왔어요. 엘리압 장자를 보니까 키도 커. 키도 커. 잘생겼어. 할렐루야. 주여, 이 자가 바로 주님이 선택한 그 자입니까?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그 중심은 뭐 영이에요. 영을 하나님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영을 나는 본다. 7명의 아들 말고 또 아들 없어요. 에이, 목동 하나 양떼치고 있는데 그를 불러오시오. 그거 딱 오니까 뭐요?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선택한 이미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다. 왜요? 그 선왕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른 왕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 그래서 그 예정한 사람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또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를 낳았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합니다. 거룩한 성막에 거하면서 제사를 멸시해서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막 새살구리로 하인시켜가지고 막 뺏어가고 먹고 회막에 수송되는 여인하고 막 간음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사사를 쓰지 않겠다. 이제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왕정 시대를 지명해서 이렇게 잘 순조롭게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 그 사역자 하나를 보내주고 싶다라고 딱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어떤 여자가 가더니 주여,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잘 바쳐서 하나님 일하도록 제가 만들 테니까 제게 아들만 주십시오. 맨날 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주여.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보내야 돼. 하나님이 어느 집에 어느 아낙네 결혼한 여인에게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거기서 보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 좋아, 너다로. 여러분 할렐루야. 임신해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미리 기도해 놓으면은요 훌륭한 자녀가 나와요.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너다. 그래서 한나 속에 배 쏙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낳은 것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왕과 선지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서 다윗 전에 사울부터 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뜻을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예정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예정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말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보낸 사람도 타락해서 제대로 길을 못 가는데 그런 사람을 잘 쓰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은 예외예요. 왜 서양 미국에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나오고 신학자가 나오고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느냐?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우상이 찌든 그런 나라인데 우상이 찌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목숨을 바쳐서 그 가문을 아브라함처럼 바꿔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복을 받는 자로 만들 그런 사람의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마음껏 신앙을 줬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성애 만들어가지고 완전 타락, 성경하고 반대의 것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캐나다, 유럽 다 보세요. 호주 다 보세요. 다 타락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예정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사역자로 부르시든지 그 사역자를 같이 참여해서 그 분깃을 받게 하기 위해 부르든지 그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즉시 응답해야 돼. 이 20절은 베드로 안드레가 즉시 응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요. 22절은 즉시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의 또 야고보 요한을 보게 되면은 왜 즉시 응답해 드느냐? 간단합니다. 때가 되어서 부른 거예요. 더 이상의 뒤로 미룰 때가 아니라 이제 네가 이 땅에 내가 보낸 목적을 수행할 때가 됐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이 늦어지면 하늘의 상이 깎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탈락돼서 세르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즉시 응답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4장 20절에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갔죠. 장모님 있잖아요. 장모님 아파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고쳐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보통 사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와 제 동생은요, 저는요, 이 집안의 아버지 이제 다 죽고 제가 가장이에요. 제 마누라도 있고요. 장모님도 있어요. 이들은 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두 형제가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가버리면 이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요? 주님, 둘 중에 하나만 부르세요. 네? 그 하나는 남아서 이거 생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둘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형제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안비하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왜 둘을 부르세요? 하나만 부르세요. 하나만 부르도 충분할 텐데 왜 둘을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부르지. 나가 없으면 이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우리는 평생의 직업이요, 옵으로 있어 왔어요. 온물에 보니까 우리는 평생의 고기잡이만 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야지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우리 맨날 그물만 수선하고요. 그물 던지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왜 우리들을 쓰시려고요? 좀 율법 학교를 좀 나오고 좀 식자가 된 사람을 좀 들어 쓰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나라고 딱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불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어떨 때 불렀습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그물을 이제 긋기 위해서 품꾼도 나와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큰 배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불러낸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 평생에 고생해가지고 이 배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을 시켜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호강을 좀 시켰는데 저 늙은 아버지 혼자 놔두고 하라고 우리를 불러요? 아버지 없는 사람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부양할 책임이 없는 사람 부르면 좋잖아요. 걱정도 안 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부모를 공양하지 말라고, 가족을 책임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선순위를 너는 이 땅에 보낸 목적에 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굶어 죽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절대 그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내가 만들어서 빚어서 보낸 그 목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그래서요, 주님이 딱 부르실 때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사명자들은 달라요. 왜? 이미 예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뭔 일을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야 돼 생각하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점검을 해서 환상을 봐가지고 사역자로 불렀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네. 아시죠? 우리는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선지자의 그 동참하게 되면 상을 같이 받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나 이 주의 종이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숨을 바친다니까, 사역자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죠. 그래서 이 사역자로 부른 사람들은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대신 더 강력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를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거기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로 쓰임을 받든지 사역자로 동역해서 함께 그 분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보냈고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순간에 딱 알아버려요. 아, 이 얘기는 지금 나에게 들어간 얘기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것이 그냥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 부르실 때니까 그 순간이 80세가 됐든 그 순간이 20대가 됐든 간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늘에 예비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이제는 너가
세상의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할 일이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는 특별히 지명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너를 보냈으니 이제 나의 음성을 젖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 일을 맡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천국 복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증거돼야 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준 주의 사역자가 있고 그 사명을 도와서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천국 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나 주먹을 믿어야지. 그건 믿으냐? 죄사함이 어디 있고 성령이 있고 죽으면 다 끝난 것이지 무슨 지옥 천국 지옥이 있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게 다 나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병든 자, 가난한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인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귀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한테. 제가 그런다고 귀신 얘기 안 하겠어요? 목사님 귀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안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다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알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초자연적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합시다. 금요일만 나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못 일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귀신에게 농락당해서 잘못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는 결국에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치게 되면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말해요. 우리 생계 포기했어요. 네, 장모님 뭐 이러 있는데 내가 이 효도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장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 세상에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심판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해준 것은 그만큼 너희들을 향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부른 거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 쓰시되 더 강도가 높게 부를수록 더 강도가 높은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천국에서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70줄로 14만 4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까이 올수록 더 높은 지위예요. 24장로에 그 4명 중에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보좌에 앉을 때는 1순위예요. 1순위. 제가 얘기했죠. 왕노를 하는 것은 70줄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 줄까지만 왕노를 한다. 6번째 줄 안에 대부분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했으나 미치지 못해서 뒤로 간 사람도 있어요. 한 3사람쯤은 뒤로 갔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뒤로, 그 중에서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예 탈락됐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보좌에도 앉지 못하고 세루살렘 성에 천국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나의 복으로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성실히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80살 드신 어른분에게 물어보세요. 지루해서 못 살겠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절대 안 죽고 싶습니다. 물어보세요. 절대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짧은 그 길 지루한 인생이 아니, 너무 힘들다, 금방 갔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 금방 가는 겁니다. 금방 가는 이 짧은 인생에,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된 채 있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채널 돌렸더니 나왔다, 그렇다 해서 이게 필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딱 들을 때 딱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최소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이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든 사람은 최소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 보좌 자리 더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내가 디모데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누군데? 에바브라 디도카. 자, 누구예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 순두개예요.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네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그 다음에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생명책 안에 있어야만 예루살렘 성의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저 여인들 유오디아 순두개는 4장 2절을 보면은 둘이 피차 싸워가지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혈기 분노를 조절을 못한 거예요. 혈기 분노가 혹시 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보조를 받았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보조를 중간에 끊겼어요. 너 왜 에게해를 건너서 더 많은 지역까지 가니까 돈이 끊긴 거예요. 그러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까지 오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내가 선교비를 충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몇 번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빌립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까 그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 싸우고 있대요. 싸우고 있어도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더라.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안 밀려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헌신한 자는 생명책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외쳤는가 봤더니 이 초교파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너가 감당할 사람들을 너희들 깨워라,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었구나. 여러분,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반드시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 그저 그런 아침에 오면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주일 되면 교회 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 저희들이 동참함으로 이 위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